반갑습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후회하는 것이 있으십니까?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나는 무엇을 후회하는가? 성인 남녀 1,200명을 설문조사했는데요. 전 국민이 가지고 있는 제일 많은 후회들은 공부 좀 더 열심히 할 걸. 네, 우리 학생들은 잘 들으세요. 공부 좀 더 열심히 할 걸, 이런 후회를 많이 한다고요. 또 이제 성인들이 많이 하는 후회는 내가 그때 그 집을 사둘 걸. 후회 많이 하시죠? 내가 그때 그 땅을 좀 살 걸. 내가 그때 그 땅을 샀었어도. 네, 이런 후회를 많이 한다고요. 부모님께 잘할 걸. 그 회사 그냥 다닐 걸. 이런 후회 많이 하고, 남자들은 그때 그 여자 잡을 걸. 네, 저는 아닙니다. 네, 여러분. 네, 여자분들은 어떨 것 같아요? 여자분들은 거의 전 연령에서 이 남자랑 결혼하지 말 걸. 네, 이런 후회를 한다고 합니다. 진짜 여러분, 이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후회를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정말 후회하지 말아야 될 일, 그것은 무엇일까요? 내가 그때 예수님을 믿을 걸. 여러분, 예수님 믿으시죠? 예수님 믿으시죠?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영원에 깃대어 영원한 천국을 선물 받아야 하는 줄 믿습니다. 오직 우리 하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시며 우리 하나님만이 온 세상 역사를 주관하시며, 내가 그때 하나님을 좀 더 열심히 믿을 걸 후회하지 마시고 지금 이 시간 온 세상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굳건히 믿음으로 나아가게 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1절부터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얼마나 좋은 말씀인지 몰라요.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나의 거처가, 내 자녀의 거처가, 내 자녀의 자녀의 거처가 누가 되셔야 된다고요? 우리 주님이 우리의 거처가 되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2절부터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주님은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우리 인생이 하나님으로부터 그렇게 지음받아 티끌로 돌아가는 인생입니다.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목전에는 1000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입니다. 1000년도 주님에게는 한순간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하나님은 온 천지 우주 만물을 만드셨고 지금도 하나님은 온 천지 우주 만물 가운데 역사를 주관하시며, 온 천지 우주 만물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은 여러분의 한 개인 개인의 역사도 주관하시고 여러분의 가정도 주관하시고 여러분의 사업도 주관하시고 여러분의 자녀도 주관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때 좀 더 잘 믿을 걸 하지 마시고 지금 이 시간 그 사실을 확실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자주 하는 말이 있습니다. 지구는 지금 600km로 자전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600km 지구 위에 지금 계신 거예요. 지구는 600km로 자전하고 약 11만 km로 공전합니다. 엄청 빠르게 지금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돌고 있어요. 시속 11만 km. 어마어마한 속도로 돌고 있습니다. 주는 우리의 심장이 지금 계속 뛰고 있어요. 여러분, 심장 뛰게 해달라고 어디다 돈 내셨어요? 우리의 심장이 계속 뛰고 있어요. 이 모든 것을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포효하시는 사자처럼 온 땅을 지배하시며, 예레미야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강력한 대제국 바벨론, 그 바벨론과 다투어 바벨론을 무릎 꿇리시는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북한이 핵을 가지고 있어도 그 북한을 무릎 꿇리실 수 있는 분은 누구십니까? 정신들이 할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은 바벨론을 무너뜨리시고 로마를 무릎 꿇리셨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그 어마어마한 대제국 로마는 유럽 전체를 뜻하는 거예요. 그 어마어마한 대제국이
30살 갓산 청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죽은, 그리고 그를 추종하는 120명의 별 볼 일 없는 사람들, 그 사람들 앞에 로마가 무릎 꿇었어요. 로마가 313년 만에 우리는 다 기독교를 믿겠다,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다, 하나님만이 온 땅을 창조하셨다, 우리는 그걸 믿겠다. 로마 전체가 어떻게 그 작은 청년에게, 어떻게 그 소수의 부족하고 보잘것없는 무리에게 무릎 꿇고 당신이 믿는 하나님을 나도 믿겠다, 우리가 죽인 그 십자가에 죽인 예수가 우리의 구세주였다라고 고백할 수 있냔 말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위대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미국이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미국같이 보잘것없는, 지금은 세계 최강이지만 그 메이플라워를 타고 고작 몇백 명이 아메리카 대륙에 도착했을 때 토착병에 죽고 먹을 것 하나 없이 살아갔던 그 사람들이 200년 만에 세계를 제패하는 나라가 됐냐 말입니다. 하나님이 그 나라를 축복하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실 때 그 나라가 세워진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대한민국이 잘 살게 된 것은 자원이 풍부해서도, 정치를 잘해서도, 사람들이 그저 똑똑해서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키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도와주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의 사업을 누가 지키십니까? 내가 지켜요? 내 이 지혜로? 여러분 능력으로? 여러분 그 백으로? 여러분의 사업을 여러분이 지킵니까? 여러분 자녀를 누가 복줍니까? 내가 열심히 학원 보내면, 내가 열심히 자녀의 모든 뒤를 수발해주면 지가 공부 열심히 해야지 그 말은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을 정말 지키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께 기도하고, 우리는 그분과 함께하고, 그분께 맡기고, 주는 대대의 우리의 거처가 되십니다. 내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이 내 안에 거하고, 그래서 나와 주님이 하나 되고, 그 하나 되어 우리가 이 시간 예배하고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위대하시다는 사실이에요. 그 주님 앞에 거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 위대하신 주님 안에 거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 인생은 연약해요. 부족해요. 날아간다고 해요. 시간이 날아가요. 10대는 10km로 달린다고 해요. 40대는 40km로 달리고, 70대는 70km로 달리고, 그만큼 빨리빨리 우리 인생이 지나가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도 학창시절이 있었잖아요. 여러분도 소년였을 때가 있잖아요. 저도 있었고요. 어린아이였을 때가 있었고요. 그런데 그 시절이 어떻게 이렇게 빨리 지나와서 지금 이렇게 우리의 나이가 되었습니까? 인생은 짧습니다. 그렇게 길지 않아요. 어제도 전도를 하는데, 노방 전도를 하면 특징이 있어요. 전도지는 누가 잘 받을까요? 전도지는 나이가 드실수록 잘 받아요. 젊을수록 안 받아요. 20대는 딱 보면 절대 안 받겠는데 절대 안 받아요. 안 받아요, 그냥. 네. 집에 가서 잡곡밥 해 먹을 거 아니니까 저희가 잡곡을 주거든요, 요즘에 전도용품으로. 엄마가 해주는 밥 먹으니까 내가 이거 필요도 없고 안 받아가요. 그 젊은이들을 보면서 마음에 안타까움이 생겨요. 그들의 인생도 빨리 지나갈 텐데, 그들의 인생이 막 흘러갈 텐데, 그 흘러가는 시간을 붙잡고 하나님을 믿고 위대하신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맡기고 살아가야 하는데, 아직 힘이 있다고, 아직 돈이 있다고, 아직 능력이 있다고, 아직 내 시간 길다고 그들의 삶을 다 그렇게 허랑방탕하게 흘려보내고, 나중에라도 주님께 오면 다행이겠지만 너무나 안타까워요. 전 교회에서 아주 성령 충만한 권사님이 계세요. 근데 그분은 6.25 막 지나고 피난 가서 교회를 처음 다녔어요.
엄청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주님을 믿었어요. 그런데 시집을 딱 가니까 남편이 예수를 안 믿잖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교회를 안 다녔어요. 그래가지고 30년, 40년, 50년 집이 쫄딱 망하고 빚쟁이에 쫓기고 이제는 다 인생이 나락으로 가는 그 새벽에 갑자기 새벽에 교회 첨탑에서 모르겠어요. 그런 교회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새벽 종소리가 들리더래요. 그래서 그 새벽 종소리를 듣고 교회를 갔어요. 인생의 말년에 모든 걸 다 잃어버리고 그 종소리를 듣고 교회를 갔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펑펑 울면서 회개했어요. 하나님, 내 인생 수없이 버려지고 쏟아지고 부어지고 살다가 다 잃어버리고 내가 이제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열심히 주님을 믿고 기도하고 가족을 전도하고, 그리고 저한테 그런 말을 해요. 목사님, 저는 제일 부러운 사람이 누구냐? 20대에 교회 열심히 다니는 사람, 30대에 교회 열심히 다니는 사람, 40대에 충성하는 사람, 자신은 50질이 훌쩍 넘어 60이 다 되어 예수님 믿고 그 젊음을 전부 다 세상에 쏟아버리고 허랑방탕하다가 주님께 돌아왔는데 시간을 그렇게 허무하게 내버리지만 않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얼마나 좋았을까? 우리 아직 좀 젊으신 분들 정말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터키의 시인인 나진 히크메티라는 사람이 시를 썼는데요. 기독교랑 관련이 없지만 내용이 의미가 있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어린 시절이 지루하다고 서둘러서 어른이 되는 것. 신이 볼 때, 하나님 볼 때 인간이 가장 신기한 것, 놀라운 것은 이거래요. 어린 시절이 지루하다고 서둘러서 어른이 되는 것. 어른이 되고 나서 어린 시절을 갈망하는 것. 돈을 벌기 위해 건강을 잃어버리는 것. 그리고는 다시 건강을 찾겠다고 돈을 다 잃어버리는 것. 미래를 염려하느라 현재를 놓쳐버리는 것. 현재도 미래도 살지 못하는 것. 그리고 결코 죽지 않을 것처럼 사는 것. 그리고 결코 살아본 적이 없는 듯 무의미하게 죽는 것. 전주 안디옥 교회 목사님이 생각나요. 이동휘 목사님이라고 바울 선교회를 조직했는데 이 교회는 아주 특별한 교회예요. 교회를요 깡통으로 지었어요. 가장 싸게, 돈 안 들게. 그래가지고 그 전주에 가면 있어요. 무슨 동인지 모르겠는데 제가 지나가다가 길에서 봤는데 깡통이 이렇게 철판으로 돼 있어요. 깡통으로 이렇게 씌워져 있고 그 안에 이제 성도들이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여름에는 엄청 덥겠죠. 철판으로 돼 있으니까. 지금 같은 때 많이 더울 거예요. 덥고 겨울엔 또 춥고. 그렇게 건축을 안 하고 그 헌금으로 열심히 가난한 지역의 선교사들을 지원하세요. 그래서 바울 선교회라는 걸 만들어서 선교사들을 지원하시는데 많은 큰 교회들, 건축한 교회들 막 문제가 있어요. 좀 죄송합니다. 교회 안에도 서로 싸워요. 그렇게 문제가 많고 싸우는 교회에 대해서 이 목사님이 그 목사님과 대화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해요. 교회가 선교에 전념하기 위해서 가난해져 보십시오. 그러면 교회에 시험거리가 없고 싸울 거리가 없어집니다. 참 의미 있는 말이에요. 선교하기 위해서 가난해져 보자. 멋진 말이죠. 지금 당장 우리가 편하게 예배드리고 좋은 시스템으로 예배드리고 좋은 환경에서 예배드리고 거기에 우리의 돈을 다 쓰고 은행에 돈 다 갖다 주고 그래서 좀 편하게 예배드리고 그리고 교회 안에서 싸우고 돈 가지고 싸우고 서로 자리 다툼하며 싸우고. 이 말이 멋진 말 같아요. 선교하기 위해서 가난해져 보자. 밖으로 하나님의 사역을 위하여 그 물질을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쓰면서 가난해져 보자.
밖으로 우리의 힘과 에너지를 써보자. 그럼 안에서 싸울 일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수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이 있고 하나님을 위하여 해야 할 수많은 일들이 있다면 그 일들을 바라보고 그 사명을 감당하며 우리의 짧은 인생을 살아가야 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시편은 다윗이 쓴 것이 아니고요. 그 성경에 써 있는 분들도 계실 텐데 모세가 쓴 시편입니다. 모세는 인생의 말년에 쭉 삶을 살면서 마지막 자기의 삶을 정리하면서 내가 살아보니 인생이 참 허무하고 덧없고 시간이 빨리 가고 그저 수고와 슬픔뿐이다. 모세의 이름이요, 뜻이 뭐냐면 물에서 건졌다는 뜻이에요. 다 아시죠? 모세 옛날에 우리가 여기 영상도 보셨고 모세 엄마가 모세를 강가에 띄웠어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바로의 공주가 건졌어요. 그래서 이름을 모세라고 그랬어요. 내가 물에서 건져냈다. 여러분, 건지는 인생을 살아야 돼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앞에 여러분의 인생이 건져지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흘러가는 그저 죽음으로 사망으로 멸망으로 흘러가는 인생에서 여러분이 건짐을 받아야 되고 건짐받은 여러분들이 건져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여러분의 흘러가는 시간입니다. 금방 40대 되고 50대 되고 60대 되고 70대 되고 80대 되고 하나님 앞에 갈 텐데 시간은 흘러 계속 가는데 여러분의 이 짧은 인생 가운데 여러분이 그 시간을 건져내기를 바라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 가운데 건져내시고 여러분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건져내시고 그래서 여러분의 시간을 그냥 흘려보내지 마시고 그 시간들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건져내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언제까지 우리 인생을 이렇게 흘려보내며 마지막 주님 앞에서 부끄러운 모습으로 설 것입니까? 우리 흘러가는 시간을 건져내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라고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하나님의 목적을 위하여 그저 죽어서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이 땅에 소명을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아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 하나님의 예배의 회복을 위하여 하나님의 교회의 부흥을 위하여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여러분의 시간을 건져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물질을 건져내시기 바랍니다. 모세는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고 목동으로 그저 양을 치면서 40년을 살다가 하나님을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탁 만나고 지팡이를 하나 받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애굽으로 들어갑니다. 모세는 자신의 시간을 드디어 건져내고 주님의 소명과 부르심을 받고 나아갑니다. 여러분도 시간을 건져내어 어디론가 보냄을 받았습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의 셀로 보냄을 받았습니다. 주일학교 아이들 가운데 교사로 보냄을 받았습니다. 어떤 분은 부천에서 검단으로 보냄을 받았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직장과 사업장으로 보냄을 받았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와 남편과 아내에게로 보냄을 받았습니다. 여러분은 온 땅 위 성문교회로 부르심을 받고 보냄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이 보냄받은 삶을 사는 것이죠. 주님이 나를 보내셔서 이곳에서 쓰시겠다 하는 그 쓰임에 맞게 우리가 의미 있는 삶을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잠언서에는 6장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해 아래서 한 가지 불행한 일을 보았는데 이는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것이라.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사람이 재물과 부유함을 잔뜩 받았는데 이것이 모두 헛되어 악한 병이었다. 돈을 많이 벌어놓고 병이 들어 헛되게 되었다. 어떤 사람은 수백 명의 자녀와 장수하는 삶을 살았는데 그 말년이 비참해졌어요. 그것도 또한 헛되고 어떤 사람은 수고하여 자기의 입을 채웁니다. 하지만 그 식욕도 한 끼 먹으면 배부르면 끝이에요.
사람이 아무리 먹는 것으로 채우려고 해도 채울 수 없고 사람은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존재입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의 지혜가 너무 많아요. 말도 잘하고 똑똑하고 모든 걸 다 잘하는 것 같아. 그런데 가난해. 이게 허무하다는 거예요. 사람이 모든 걸 다 가질 수 없어 허무합니다. 어떤 사람은 눈으로 보는 것, 공상하는 것보다 낫다고 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행을 다니면서 열심히 보고 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다. 물론 우리가 여행할 수 있지만 전 세계를 다 돌아본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 이런 말을 하시더라고요. 세계 안 가본 곳이 없는데 지금은 다 비슷비슷하다. 별 재미가 없다. 하도 다녀보니까 그 나라가 그 나라고. 비행기 타고 해외여행 가면 좋을 것 같은데 매일 다니는 사람은 그게 일이고 지겹고 힘들대요. 그것 또한 헛되다. 그래서 오늘 본문 시편 90편 6절에서 10절까지는 이렇게 말합니다. 푸른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 시들어 마르나이다.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 두셨사오니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이 말이 참 어떻게 보면 비참한 말이에요. 8절에 우리의 죄악이 주님 앞에 있기 때문에 그 죄 때문에 어떻게 돼요? 그 죄 때문에 6절에 풀처럼 우리가 마르고 시들고 7절에 주의 노에 소멸되고 분내심에 놀라고 그래서 9절에 어떻게 돼요? 모든 날이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평생이 순식간에 다였다. 이게 우리 인생이에요. 죄 짓고 그 죄 때문에 주님의 분노를 입고 그 분노 중에 우리는 놀라며 고통을 당하고 그래서 우리의 모든 인생은 죄 짓고 그 죄 때문에 주님의 분노 중에 지나간다. 생각해 보세요. 죄 지은 사람이 떳떳하게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그 죄 때문에 일평생 불안하고 하나님의 분노 중에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이다. 근데 그것도 평생 그렇게 살고 순식간에 그 인생이 다 지나간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 죄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 아래 머물러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진노를 품고 일평생 두렵고 답답하고 힘든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이에요. 그래서 10절에 인생을 최종적으로 이렇게 정리합니다. 우리가 많이 보셨죠? 10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편 90편 10절. 자, 10절 보셨죠? 시작.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날아간대요. 얼마나 인생이 빨리 가는지. 7, 80 사는데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날아간다. 우리 인생은 죄 짓고 그 죄 때문에 고통당하다가 신속히 끝나버리고 그저 들의 풀처럼 한번 왔다 가는 파도처럼 아주 그 찰나의 순간으로 우리 인생이 죄 짓다가 찰나의 순간으로 끝나버리는 허무한 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입니다. 이 허무한 인생 가운데 우리는 영원한 삶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누가 사해 주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셨습니다. 우리를 누가 영원한 삶으로 인도해 주십니까?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영원히 살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내 재물, 내 힘, 내 건강, 내 능력, 여러분 그것은 정말 들의 들풀 같은 것이고 아침 안개 같은 것이고 죄 때문에 고통당하는 인생인데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회개하면 내 마음의 심령 천국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라고 우리가 고백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사랑과 기쁨이 마음 가운데 넘치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예수님 없이 우리 인생은 아무리 돈을 쌓아도, 아무리 건강해도, 아무리 해외여행을 다녀도, 아무리 좋은 것을 먹어도 우리는 늘 죄중에 늘려서 고통당하고 힘들고 그 진노 중에 눈치를 보며 쩔쩔매며 살다가 순식간에 우리 인생이 끝나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에요. 우리 예수님만이 여러분을 구원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어떻게 하셨습니까? 물과 피를 다 쏟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물과 피를 다 쏟아주셨어요. 그 인생 전체를 나를 위하여 주셨습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내가 사는 것 아니요,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며 여러분의 영원한 삶, 이 흘러가는 삶을 여러분 건져내어서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다 내어주셨고 물과 피 한 방울 남은 것까지 다 흘리셨고 자기의 목숨을 십자가에서 주셨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나는 나의 것이 아니고, 나는 내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고, 나는 주님의 것이고, 나는 나의 시간을 건져내어 주님 앞에 드리고 주님을 위해 살아가리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요, 이것이 나의 기쁨이요, 이것이 나의 영광이다. 할렐루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그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는 바울의 고백을 마음에 품기를 바랍니다. 오늘 13절부터 1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니까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우리 죄인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는 육신이고 우리 안엔 생기가 떠나버렸고 우리는 그저 육체의 정욕과 육신의 즐거움만을 쫓아 살아가는 인생이었지만 이제 성령이시여 내 안에 임하셔서 내 코에 주님의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고 주님이 내 속에 계시고 나는 주님 안에 있고 주님은 내 안에 있고,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만족하여 아침마다 기쁘고 아침마다 새롭고 아침마다 행복하며 우리의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쁨이 가득한 날을 살게 되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또 구하고 있어요. 15절에 우리를 괴롭게 하신 날수대로와 우리가 화를 당한 연수대로 우리를 기쁘게 하소서. 우리 인생은 고난이고 고통이고 괴로움이지만 화를 당하는 그런 일이고 어려움 때문에 쩔쩔매며 밤잠을 설치며 살아가는 우리 인생이지만 주님 우리를 도우셔서 우리가 그렇게 고통당한 만큼 우리에게 기쁨을 허락하소서. 할렐루야.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16절에 주께서 행하신 일을 주의 종들에게 나타내시며 주의 영광을 그들의 자손에게 나타나소서. 주의 영광을 나타내 주시고 주의 행하신 일을 우리에게 보여달라고.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사업장에 일을 행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일을 행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온 땅 위에 성문교 위에 일을 행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 인생 헛되게 빨리 지나가는 인생 되지 않고 주님 앞에 값지고 값진 인생이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인생이 되고 우리의 사업장에 복을 주고 교회에 복을 주고 자녀들에게 복을 주어 정말로 온 세상 만물이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인생을 돌보시고 지키신다고 하는 사실을 보며 알며 영광을 돌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영광을 돌리게 할 줄 믿습니다. 내 인생 통하여 주님이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그저 흘러가는 의미 없는 인생이 아니라 건져내요. 모세처럼 건져내요.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여러분의 인생이 그 죄와 죽음과 사망에서 건져내어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게 하실 줄 믿습니다. 17절은 이렇게 마무리하고 있어요.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게 하사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견고하게 하소서.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견고하게 하소서. 주님이 은총을 주셔서 여러분이 손대는 일마다, 여러분이 가정에서, 사업장에서, 자녀들에게 여러분이 기도하며 원하며 손대는 일마다 하나님의 은총이 넘치게 하시고 주님이 견고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이 땅에서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모든 여러분이 손이 행하는 봉사, 충성, 헌신, 기도, 섬김, 예배, 헌금 생활까지 주님께 드린 모든 것들을 견고하게 하셔서 그 하늘에 쌓게 하시고, 여러분 이 세상이 다 불타 없어질지라도 여러분은 영원히 살게 될 것이며, 이 세상 모든 금은보화, 우리가 쌓아놓은 이 멋진 아파트, 좋은 차들이 다 불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지라도 여러분이 견고하게 쌓아올린 주님을 위한 충성, 헌신, 봉사, 예배, 기도, 주님을 바라본 삶, 하나님은 견고하게 붙들어 영원히 여러분 곁에 있게 하실 줄 믿습니다. 흘러가는 시간 가운데 여러분 시간을 건져내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은혜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